보면 요새 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관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부부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녀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을 통해서 전문가가 또 통찰하게 하고 그 통찰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 우리들도 성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관찰하게 되죠. 이 관찰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통찰력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비추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각해 주셔서 통찰력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죠. 지난주는 십자가 사건 앞에 사람들의 반응, 엇갈린 반응, 특별히 성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성찰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 네 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고, 두 번째 회개하게 되고, 백부장처럼 영광을 돌리며 요셉처럼 자신의 기득권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반응일까요? 부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죠. 십자가로 종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이죠.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십자가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24장,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남녀의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이제 여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도들로 이루어진 남자들,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남녀의 반응이 다릅니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다르듯이 반응 또한 다르네요. 자, 그 첫 번째 누구의 반응을 볼까요?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자,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참, 이 여인들 보세요. 참 정성이죠. 지극정성이에요. 열심히.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여성들이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여성들이 더 많으시죠. 지금 새벽에 이 여인들이 주님에게로 찾아가고 있는데, 새벽 예배에도, 새벽 기도에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여성들이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해요. 남성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 남자들의 반응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여성들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 여성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있죠? 목사님들이 정관에서 다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목사님 되게 하는 것은 뒤에서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내는 사모님들의 공로예요. 저는 결론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사모님들 때문에 돌아간다. 사모님들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거 외람형만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외람형만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많은 상급을, 착하고 충성된 여자가 잘했다. 연약한 남편 목사를 도우면서 잘했다. 그렇게 큰 특급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의 여인들 보세요. 참 정성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례 용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에 다 가고 있는 이 모습.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죠? 새벽부터 일어나고 준비한 상품 준비해가지고 또 예수님 묻힌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이 모든 반응들,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에요. 예수님, 성모님들도 그렇습니까? 성모님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해요? 평범한 분이에요? 그냥 물질과 그냥 동등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밖에 없도다. 예수님이 너무나 특별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사랑은 뭐다?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하게 하는 수. 이 수고 보세요. 이 수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응하죠? 먼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10절에 이 여자들의 실명이 또 공개됩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죠? 7 귀신 들렸던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귀신 내쫓아주고 새 인생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범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여인한테. 인생이 바뀌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는 누구냐면 그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 3명 외에도 많은 여인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 받고 사랑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님에게 잘한다. 예수님에게 잘해요. 은혜 받으면, 주님에게 사랑받으면 예수님께 잘해요. 주님께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잘해야 돼요. 저 그러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무덤에 새벽부터 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상황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다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달라요. 항상 의외로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이 있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그 정도로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다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을 봤냐면 2절 같이 해봐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열린 그 무덤 속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순간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의 감정 상태가 나옵니다. 여인들의 감정 상태. 자,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겠습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 여기서 근심의 헬라어 뜻은 당황스럽다,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경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근심하는데 언제 근심합니까? 근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일단 상황적으로 내 생각과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근심하잖아요. 내 생각과 예상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보이지 않을 때 뭐가 대안이 안 보여요. 이 상황을 풀 수 없어요. 대안이 안 보여. 대안이 방법이 안 보이는 거야. 방법이 해결책이 안 보여. 해결책이.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3절에도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만 보고 있어. 문제만,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어요. 이럴 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만 보이면 안정상태인데 엄마가 안 보이면 그것도 불안해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군요. 하나님에게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성도님들을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민물과 상처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크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말처럼. 이게 안 보일 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근심의 물결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 보이면 같이 합시다. 주님이 보이면 안심이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시주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사람을 안심시켜야 하고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건 나니 나밖에 없다.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나를 뭐가 안심이 돼요? 돈 많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그런 거 같죠? 돈 걱정 안 하고 내 삶에 문제 하나도 없으면 이제 안심이 되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 왜 해요? 그런 거 다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보세요. 예수께서 막 근심할 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패턴은 늘 똑같아요. 지금 막 두려워할 때 즉시 이르시되 두고만 보지 않아요. 두고만 보지. 근데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기서는 즉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여기 4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 다음 뭐예요? 문득. 이 타이밍 보세요. 타이밍 포착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타이밍 보세요.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되돌아봐서 복귀를 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 혼자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주님이 일하셨어요. 나를 붙드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들. 문득 이 근심할 때 지금 어떻게 됐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두 사람이 곁에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네? 그때마다 적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행색이 어떻습니까?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무슨 명품 옷을 입은 모델일까요?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그 가치로 뭔가 이렇게 할 때 찬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란해지고 싶죠?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찬란해지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찬란할 때 사람은 찬란해지는 거예요. 네? 성령의 옷을 입었을 때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찬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광으로 찬란할 때 진짜 찬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성도님들?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딱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곁에 딱 서 있습니다.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곁에 서 있습니다. 곁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마음의 근심의 상태에 빠지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빛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오의 빛과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찬란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능력, 기쁨, 사랑, 담대함, 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근심할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찬란하게 비춰주십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어떻게?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그냥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확실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메시지도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천사가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포수 앞에서 이런 반응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냥 단어 한마디가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도님. 이 메시지로 성도님.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건 일하신다. 중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 살아계신다. 그 앞부분에 또 어떤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지 왜 죽어있는 신체를 찾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분이에요, 성도님들?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곧 죽어도, 우리가 곧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성도님들? 네. 느끼면서 살고 계세요? 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왜 소망 없어요? 어디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습니까? 이 세상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주님은 사랑해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죽어있는 분이에요. 뭔가 신앙이 좀 온전하지 못해요. 믿음의 부분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냥 주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이 죽어있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것을 역동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죽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근심하게 돼요. 이럴 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절에 어찌하여 이 표현은 뭘까요? 근심거리도 아니야. 근심거리도 아니야. 왜 근심하고 있어?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의식이 죽어 있는 거죠. 이들의 생각이 살아있지 못하죠. 이들의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역사, 세계사 공부할 때 누구예요? 알죠? 몰라요. 종교개혁자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 독일 사람. 엄청난 일을 했죠. 그죠? 목숨 걸고 했어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게 누구 덕분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들로 치면 마누라 덕분에 성공했어요. 마누라가 더 톡톡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이거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국가와 싸우는 거예요. 말에 되는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안 될 게임이 안 됐죠.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막 죽음의 위협도 오니까 막 살해당하고 막 중도에 막 포기하려고 나 못하겠다. 그런 마음 많이 먹었어요. 루터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와이프가 장례식을 막 하는 장례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고 누가 죽었나?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노발대발하죠. 신성 모독해 막.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미쳤네. 그 루터의 반응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여보가 이렇게 여보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절망해요? 왜 이렇게 낙심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마누라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경종이 되고 마음에 힘을 얻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만든 찬송 뭐죠? 내 주는 강한 섬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 이런 놀라운 승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좀 권면합니다. 자, 여기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권면 속에 또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말씀을 전혀 생각했다 못했다? 전혀 못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지. 그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보다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왜 말씀이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없었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전혀 안 믿.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전혀 안 믿은 거예요.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기대도.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게.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또 믿을만 할 때 또 믿어요. 내 생각과 세상의 이치, 척도, 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이 돼야 또 믿어요. 여기에 조금 어긋나면 또 안 믿어요. 이 믿음이 참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어디까지는 믿고 또 어디까지는 안 믿어요. 요상한 믿음이죠. 또 우리 그 생각하면 안 돼. 막 기도는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될 거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아예 안 돼. 그런 일은 안 돼. 그래서 거기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투옥되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서 베드로 살아나려고. 근데 진짜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밖에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그거 보고 베드로 왔다고 문 앞에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네가 미쳤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전혀 안 믿어요. 미쳤다고 말해요. 미쳤다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너무나 공감되죠? 여인들이 정말로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 만약에 말씀을 진짜 믿고 기억했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상품 같은 거 준비도 안 하죠. 네? 시체 보러 가지도 않죠. 무당한테 가지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가죠. 갈릴리로 집결하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로 집결하죠. 머릿속에 갈릴리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속 터지는 인간들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속 터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안 나오는 인간 아닙니까? 이런 말을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씨름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노고에 항상 경의를 표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십자가는 절망인 거예요. 십자가가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성도님들. 왜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는 절망과 슬픔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내 삶은 끊임없이 절망이에요.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끊임없이 절망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문제는 우리에게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다 플러스화돼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현실, 상황, 문제는 결국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기준이 있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대로 되어야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이 안 되죠. 이 부활 신앙,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삶의 절망과 슬픔과 근심의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과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죠? 근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성도님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근심과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해결책이 뭐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라. 같이 합시다. 기억하자. 생각하자. 말씀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 보세요. 내 백성아, 우리 너는 모압 왕 발락이 때 너와 보의 아들 발락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래. 말씀 보면 기억하다 많이 나와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살아온 것들을 다 기억하라. 네가 살아왔냐? 내가 살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어려운 시련들 고비마다 다 내가 도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뒤를 보세요. 미래가 막혀있으면 과거를 회상하세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난날 그렇게 하셨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난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 합을 내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문제를 묵상하게 할 거예요. 문제에 더 빠져들게 할 거예요. 더 확대, 극대화시킬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립니다.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승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어떻게 알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을 알리라.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을 너가 알리라. 항상 기억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근심하고 싶어서 우리가 근심하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 나한테 너가 있잖아. 안심하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또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는 근심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요.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항상 성도님들 근심스럽게 그때는 더 하나님 말씀 더 말씀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더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더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같이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 작업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심의 문제 기심. 말씀만 기억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하세요. 기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기대는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게 우리의 기대예요. 세상과 달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패턴대로, 이 신앙의 선순환대로, 이 흐름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적용하시고 접목하셔서 승리로 바꾸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여인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뭐냐면 이 천사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 앞에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 맞다.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잊고 살았구나. 분명히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렸네. 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실패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지금 부활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이후의 반응 보세요. 이후의 반응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달라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리. 보세요. 반전이죠. 반전. 9절 업그레이드. 부활 9절. 9절이 부활 9절이에요. 성도님들.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벗어나게 했어요. 벗어나게. 어디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근심에서 출애굽시켜요. 끄집어내요.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어디에서 벗어났죠? 무덤에서 벗어났어요. 무덤에서. 무덤은 뭐예요? 초상집이죠. 지옥과 같은 내 마음 인생. 죽어있는 그 상태. 아,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지금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덤에서 돌아. 벗어나면 그냥 방향 전환시키죠. 항상 방향 전환. 네가 지금 있을 때는 여기가 아니고 네가 지금 가야 할 방향 여기도 아니고 유턴시키고 돌아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벗어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벗어나서 지금 뭐 했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알리니. 전파하게 만들어요. 증언하게 만들어요. 이 여인들이 보고 들은 이 특별한 사실을 첫 번째는 12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모두에게 알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상상해보세요. 천사가 들었는데 예수님 안 죽었더라. 이렇게 알았을까요? 흥분과 전율과 충격, 말을 잊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안 죽었다고, 예수님 안 죽었다고 막 지금 찾아갈 때도 막 달려왔을 거예요. 100m 11초만.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감동의 마음으로 해서 같이 합시다. 알게 된 자는 알리게 된다. 목격하면 증언하게 된다. 사람은요, 엄청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누군지 아시죠? 헐리우드 배우, 서치앤 피어드. 씨 웃으시네요. 누군지 알죠?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인 스타. 네. 감흥이 없네, 별로. 그런 스타. 근데 이 세계적인 스타가 우리 교회에 왔어. 방문했어요. 몇 년 전에 방문해서 사진도 딱 찍고, 얘랑이랑 사진 찍고, 얘기도 사진 찍고.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 특별한 경험을 그냥 너무 차이 난다. 그죠? 둘이 아버지와 아들 같아. 특별한 경험을 저는 이 특별한 경험한 다음에 저한테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말하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이 경험.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나? 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좀 좋았었다. 우리 교회에 좀 좋았었어. 막 자랑하게 되고, 이 특별한. 이렇게 말하게 되고, 반드시 성도님들. 하물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산다고요? 같이 합시다. 그럴 수는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장 위대한 만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내 입술이 숨기는 하는 거예요. 성도 내 입은 단지 먹고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험담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입술의 순기능이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증언하고. 수다성 여행, 요한복음 4장에 수다성 여행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와 보라 내가 만난 그분 메시아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동네에 가서 예수님 전파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냥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구하면 뭐 잘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죠. 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혼자만 비밀을 간직하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무한테도 안 가르칠 거야. 나만 혼자 누려야지.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공유하라고. 공유. 세상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나누라고. 성도님들 퍼뜨려야 돼요.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얘기. 지금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11사도만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절 나오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이에요. 같이 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은 진짜다. 이거 한 가지 사실. 주님은 진짜다. 주님은 진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 임팩트 있는 한 가지 사실. 어떻게 성도님들? 나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어. 나 잘 신앙 모르겠어. 근데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야, 나 기독교에 별로 관심 없어. 나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널 보니까 넌 좀 다른 것 같다. 널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 넌 진짜인 것 같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널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반응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는 왜 사니? 나비 뭐니? 소망에 관한 이유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반응이라고 했죠? 여인들의 반응, 남자들의 반응.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반응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어가고요. 오늘 여인들의 반응.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했지만 아직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결여돼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찬란하게 나타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그래서 이들을 살리시고 이후에 승리하는 이 반응처럼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